오늘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9장 말씀은 인간에게 얼마나 구원이 절실한 것인가, 또 구원이 인간이 값을 치러낼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시대에 있어서 유다 백성에게는요, 구원 자체가 사실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관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구원은 상황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강대국에 의한 멸절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길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자기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었던 것입니까? 외적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 강대국들이 강팍해서, 다른 사람들이 강팍해서 자기가 아니라 남들에게 있었다. 외적인 이유에서 차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이 살았지만 저 바벨론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한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저 완악한 무리를 완전히 멸절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실 이것이 유다가 가진 구원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생각과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까? 기가 둔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울부짖고 있을지라도 사실 너희가 지금 고통받는 이유는 외적인 데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너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치명성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볼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했어요. 죄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다.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준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의 주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 세상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이 파손되게 되면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감정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싫어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 만족적인 그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더 강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 가운데에서 언제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그 핑계와 더불어 나를 통한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 내가 다른 사람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그걸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3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죄가 그 영적인 틈을 파고 들어오면 금방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만 불쌍하고 나만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문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8절까지가 바로 그런 죄악의 치명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에 물든 사람들은 8절 말씀처럼 아무리 애를 쓰고 본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 이 소망이 있을 수 있죠. 내 마음의 평강을 찾고 싶고, 그렇죠? 우리가 다 행복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없고 기쁨이 있는 것이 행복하자는 것인데, 사실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유를 만들어냅니다. 무언가를 가지면, 무언가를 이루면, 외적인 것들을 이루어내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내가 가지거나 이루게 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원래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뜻에 의해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지 않으면 거기서 평강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평강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평강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이 세상에 보면요, 평강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또 좋은 일도 하고, 또 다른 종교를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찾지만, 사실 그런 것들도 잠깐의 평강을 줄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뭡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평강이죠. 그렇죠?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선행을 하거나 또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들이 그래도 세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난데 그들이 준비하는 건 뭡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죽음은 다 끝이 나니까 그래도 내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또 내가 이 좋은 잘 죽음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도 또 좋은 교훈도 주고 싶고 그런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뭡니까?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딱 이 세상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남들에게 전하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가. 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맹인처럼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처럼 두루 더듬으며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았던 그 인간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무력함과 완악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참 이상한 게요,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럼 이상하게 그 뒤에 허무감이 따라요. 그 전에 내가 저것만 다 하게 되면 목표가 있어요. 예를 물질적으로 내가 10억만 딱 모으고 나면 그 10억만 모으고 내가 그다음부터는 아주 인생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10억을 모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죠. 하나 뭡니까? 이거 갖고 모질라다라고 하는 욕심이 또 하나 파고들고, 또 하나 뭡니까? 모아도 별것 없네라고 하는 허무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소유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딱 가졌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지만 단 하루만 지나도 그것이 우리에게 별다른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적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평강,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사람이 완악해서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어둠 속에 취해야 되니까 더듬거리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더듬거리는 삶. 말씀 속에 나와 살게 되면 밝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어둠 속에 살아갈 때는 어떡합니까? 맨날 더듬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한번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무언가 중국 가서 또 물건 해올 때 이게 좀 될까? 저게 될까? 어떻게 보면 더듬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 안 되면 이거 아니네. 이거 내가 아닌 줄 알았더니 잘 되네. 그렇게 더듬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더듬어서 한번 좀 잘 되면 내가 잘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스스로 만족한다 해도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라는 게 조심할 거란 말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결국 인간이 그런 더듬으며 살아가서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 열심히 살아봤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 마음에 파고드는 것은 뭡니까? 야, 우리 허물이 너무 크구나. 우리의 죄가가 크구나. 야,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이 죄를 이제 깨달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은 참 멀리 있군요. 스스로 어떻게 구원을 청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악하니까. 내가 너무 악하니까. 벼룩이 낯짝도 있지. 내가 하나님한테 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그렇군. 내가 구원받지도 못할 내가 완악한 인생이구나.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벼룩의 낯짝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5장의 그 동그라미, 거기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동그라미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했어요. 뭡니까? 결국 인간이 그렇게 있어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연약하고 무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쏟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는데 너희가 나에게 오면 참 좋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희 인간들 중에서는 나와 너희들 사이에 중재를 할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중재를 할 사람. 당시 제사장들의 중재자라고 했는데 중재자 아니죠. 제사장도 뭐예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일 뿐이지 인간이죠. 원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지 목사도 뭐예요? 인간이죠. 중재자가 아니에요. 그 중재자는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중재자가 되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중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재자를 보내시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중재자가 되셔 인간의 육신으로 오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당신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7절의 말씀 보니까요. 뭘 얘기하고 17절 18절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한다는 겁니까? 심판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 결국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지막 때는 오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쓰여진 이유가 뭘까요? 미리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세상의 매 순간 속다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 입술에 거짓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가 대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는 죽음으로밖에 대속하지 못하니까 대신 대속해 주시고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를 감싸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살 때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게 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싶은데 자꾸 우리는 죄를 향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삶과 대화할 때도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전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제가 삶과 대화하다 보면 내가 말하기 싫은 거는 자꾸 딴 얘기할 때가 있어요. 딴 얘기할 때가. 그러면서 나도 멀었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삶과 대화하다 보면요 요쯤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뿐이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사람은 자기가 공격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한 번도 그분은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에 의해서 십자가로 나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거죠. 물론 고통도 있었지만 그 고통도 이겨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의 결심이나 행동으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뜻에 맞게 바꿔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의 의지는 성령께 의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인도하셔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절망할 때요, 그 고통의 것들을 자꾸 묵상해봤자 우리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열만 받지, 그렇죠? 화만 나고. 그런데 딱 중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기 시작해보세요. 자, 내가 죽을 거였는데 나를 권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 하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고통에서부터 마음이 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인데 내가 다르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뒤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언약,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영. 세 번째 뭡니까? 입술의 고백이 나와요.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중에 하나, 구원의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날도 끊임없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의 영, 누구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내 후손에까지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군요 라는 그 고백을 절대로 그치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 그때 하던 고백과, 그리고 바울이 그 목에 단두대가 되어서 죽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들처럼 어떻게 보면 영적인 대가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훌륭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바울과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령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 임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싸울 일도 많고 싸우다 보면 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많고 근심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견고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정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